명물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손꼽히는 두 개의 명물을 아십니까? 먼저는요, 광주 시민의 안식처요, 그리고 광주 시민의 허파인 무등산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광주 시민의 안식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경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경신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광주의 명물인 경신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시작.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경신교회. 왜 경신교회는 행복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실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예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배부름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한국인들의 정서상 5월 하면 가정의 달이 먼저 툭 튀어오릅니다. 지난 5월 5일은 무슨 날이었지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8일은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5월이 행복한 달인 것은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5월달만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경신교회는 1년 내내 12달이 가정의 달이 되도록 가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신교회에 출석하시고 경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집니다.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가정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가정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 발전소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 발전소이다. 저 김 목사가 늘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더니 발상해낸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 발전소인 것을 친히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행복 발전소인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할까요? 가정이 행복 발전소인 첫 번째 근거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고 그 다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있었던 곳 여러분 아십니까? 광주 시내의 여러 예식장들을 떠올리면 곤란합니다. 최초의 인류의 결혼식이 있었던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다른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가면 한결같이 예식장에 입장할 때 신부의 손을 누가 잡고 입장합니까? 그것도 모르는 분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신부의 손을 신부 아버지가 잡고 입장하잖아요. 그런데 신부 아버지는 신부의 손을 결국엔 어떻게 하지요? 신랑에게 인계해 줍니다. 하나님 맨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가정이 탄생될 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처음 보내신 곳은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출발지가 가정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도 가정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행복발전소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발전소인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인 부모님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부모님들을 미리 결혼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모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선물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때요? 괜히 부모님 원망하고 계시는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정 안에 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 6장 1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으로 선포됩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된 곳이 고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말하기에 입장이 좀 곤란합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지역이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 정경으로 기록될 당시에 1세기에 가장 돈이 많았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대 에베소는 그렇게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떤 기현상이 벌어졌느냐, 부모님보다도 돈의 가치를 더 높이 두던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채 돈을 자랑하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런 곳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작정 효도만을 강조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지금도 전 세계 중심에서 경제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너무 명확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만일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명령해도 부모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온 유대인의 보고인 탈무드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을 명령한다면 그런 말은 지켜서는 안 된다. 부모의 말씀보다 우선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권위보다 우선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선 권위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부모도 자녀도 최대의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부모와 자녀가 때를 이어 최대의 행복을 보장받게 되는 은혜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게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제 딸은 지금 장성에서 미국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일 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기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더니 그 사진에 이런 내용으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엄마 아빠,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엄마 아빠를 가장 사랑하는 주실이에요. 항상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딸이 되도록 더더욱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선순위가 부모보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할 줄 아는 딸아이의 편지는 제게 그보다 더 큰 효도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효도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딸아이가 대학에 재학할 때 국어 점수를 제가 후하게 매겨도 한 60점 될 만한 때였습니다. 지금은요,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인 회의를 함께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걸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부모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순위에 두면 부모도 복을 받습니다.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는 대로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의 가정에 계시는 이 부모님이 행복 발전소가 바로 가정인 것에 대한 근거일진데,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이 행복 발전소인 근거는요, 가족인 자녀입니다. 부모도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자녀 역시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다 기럭지가 우수한 자녀들 다 탄생시켰겠지요. 다 공부도 잘하고 다 효도하고 부모에게 그야말로 즐거움만 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다 데려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에 보내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가정의 태도로 있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얼마만큼 방대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부모들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대대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으로 자녀 양육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을 부모의 철학이나 부모의 방법대로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막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요. 우리 부모에게 없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께는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은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거슬러 가면 구약시대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한 가정의 믿음의 계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는 이스라엘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은 다윗 왕의 행적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국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인 다윗 왕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그 아들이 솔로몬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 내용들을 그의 왕의 통치권 안에 부어놓았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국민적인 교훈으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소리 높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 지금은 성경책을 만드는 종이재질이 매우 얇고 좋습니다만 당시에는 두꺼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넘기면서 반드시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넘기도록 했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꿀을 발라놓습니다. 매 책장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장을 넘길 때 몰랐는데 두 번째 책장을 넘기면서 손가락을 가져가는 순간 아이는 혀끝에서 꿀의 단맛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가 꿀의 단맛에 익숙해질 쯤에 깨닫습니다. 당시에 솔로몬 왕 시대의 가장 최상의 음식은 송이꿀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성경의 맛을 압니다. 할렐루야! 요즘 들어 성경을 잘 안 읽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경신교회 우리 동역자들은 성경 많이 읽잖아요, 그죠? 많이 읽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면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다는 사실쯤은 다 아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이처럼 자녀들을 복받게 했던 이런 믿음의 계보들을 미대륙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이 미대륙에 그대로 펼쳐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으로 고백하게 된 이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공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그들이 미대륙을 개척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계 제1의 국가가 됐고, 세계 제1의 국가가 됐을 때 그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땅 조선 땅에도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자손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이 행복 발전소인 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청교도 후예들인 미국 교회의 성도들은요, 가장 존중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단어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창설하신 기관입니다. 가정을 뜻하는 홈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교회를 뜻하는 처치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생명처럼 존중합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두 개의 단어가 함께 결부되면 행복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행복 발전소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맥락 하나를 여러분에게 안겨드릴 겁니다. 그들은 모임을 하다가요, 아니 수업 중에도 교수님이 빈자리가 있어요. 어디 갔느냐고 묻지요. 그럼 옆에서 대답해요. She gone home. 집에 갔어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갔겠지요. 또는 어디 가느냐 물어봤을 때 교회 갔다고 하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모임 속에서도 나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는 것, 그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교회 가야 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는 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복받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생명처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에룩 땅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은 교회와 가정을 일치시켰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 발전소요,
그리고 교회도 수많은 가정들이 함께 모인 주님의 공동체인 것이기 때문에 행복 발전소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 발전소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 발전소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부부가 탄생하면서 가정이 함께 탄생하는데 가정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란 이 태아가 이제 10개월쯤 되면 출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한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면 온 가족이 즐거워하면서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도 함께 초대해서 아이의 첫 돌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으로 간다면 정말 요즘처럼 스마트폰 가지고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내잖아요. 단계별로 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입학을 축하해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하게 돼서 또 다른 가정으로 탄생하면 얼마만큼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까?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인생을 마감할 땐 가정에서 엄숙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가정이요, 행복 발전소입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행복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행복 발전소인 가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구촌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가정을 통해서 아무도 예외 없이 거쳐야 될 인생의 3단계가 가정을 통해서 예외 없이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저도 10개월 가까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7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두 번째 인생의 단계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여주신 대로 경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이 모세처럼 120세까지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력도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과 강건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단계에서 우리는 3단계 인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2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음이 끝이 아닐진데 3단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받습니다. 3단계 인생은요, 영원한 삶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이 땅의 2단계 인생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겐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인 천국과 지옥 중에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테두리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줘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인류 최초로 조직된 사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기원이 하나님일진데 오늘 산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족이 우리 가족의 기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는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천국은요,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3단계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천국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가져갈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오늘 삼배회를 마치고 나가면 아마 주변에 있는 광주 시민들이 경신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표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생명.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미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자로 탄생시킨 가정이 바로 행복발전소일진데, 하나님은요, 오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발전소임을 믿고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자손대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안겨주시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으로 세상에 증거받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